스탠 게브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저번 날 저는 아빠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전 아빠가 절 바라보실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빠에게 사랑해요 하고 말하고는 아빠가 무슨 말을 해 주시기를 기다렸어요. 전 아빠가 제 말을 듣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전 아빠에게 밖으로 나가서 저와 함께 공놀이를 하자고 부탁했어요. 전 아빠가 절 따라 밖으로 나오실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전 집 뒤에 빈터에다 야영 장소를 만들었어요. 전 아빠가 저와 함께 하룻밤 캠핑을 할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전 낚시하는데 쓸 지렁이를 잡았어요. 전 아빠가 함께 낚시를 가주실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전 아빠와 대화하면서 제 생각을 나누고 싶었어요. 전 아빠도 그걸 원하시는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전 아빠가 와주시길 기대하며 제가 참가하는 경기 일정을 말씀드렸어요. 전 아빠가 꼭 오실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전 아빠와 함께 저의 젊음을 나누고 싶었어요. 전 아빠도 그걸 원하시는 줄 알았지만 아빠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조국이 저를 불러 저는 국방의 의무에 따라 전쟁터로 떠났어요. 아빠는 저에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 아들은 전장터에 가서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빠는 그 아들과 함께 귀한 시간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 아빠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빠는 아마 생각하기를 나중에 기회가 또 오겠지라고 아마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은 범사에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뜻을 깊이 우리 한번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살행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니라. 범사에 모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것이 뭘까요? 사자일까요? 호랑이일까요? 아니면 요즘 세계에서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일까요? 어느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세월입니다. 세월이 가장 잔인한 거예요.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가 2015년도 그냥 사정없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월이라는 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여 자세히 보라고.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늘 주의하여 자세히 보라고. 어떻게 행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게으름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으르지 말아라.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 말씀도 있어요. 또 게으른 자는 마음에 원하여도 얻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게으른 자에게는 가난이 군사같이 이르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은 9절에 보시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또 21절에 보시면은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당시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진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 사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 떠났어요. 10절에 보시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다 버렸어요. 이게 바울 사도 같은 위대한 분들도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누가 나를 떠나고 혹은 나를 배신하고 하는 일,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바울 사도 같은 분도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다 떠났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같은 디모데를 생각하고 디모데로 하여금 어서 속히 오라고,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그러한 말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겨울이 되면 지중해를 항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겨울 전에 속히 오라.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고,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월동 준비라고 그래요. 월동 준비. 봄, 여름, 가을에는 그러한 말이 없어요. 그런데 겨울에만 겨울을 준비하는 월동 준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겨울이 오기 전에 연탄을 준비를 했어요. 김장 준비를 했어요. 또 창문을 막는 일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난방장치를 점검을 하고, 또 자동차를 겨울을 위해서 또 점검을 하고, 두꺼운 옷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 겨울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인생의 겨울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뭐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인생의 겨울이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인생을 사계절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봄은 유년기 혹은 청소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은
청장년기라고 할 수 있어요. 가을은 장년 혹은 노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은 뭐냐? 인생의 종말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죽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년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순서대로 오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4계절은 그렇게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봄을 맞이했는데 바로 그냥 겨울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을이 오기 전에 여름에서 바로 겨울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다 겨울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바로 나의 인생의 겨울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겨울을 지금 로마 감옥에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겨울, 나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겨울이 오기 전에 찾아가야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뭘 해요?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나를 찾아오라고,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 오라고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들 같은 디모데가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라고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이 편지를 보고서 바로 아마 바울 사도에게 갔을 것입니다. 혹시 디모데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 겨울을 지나가지고 나중에 갔을 때 이미 바울 사도는 순교하여 무덤만을 보게 되었다면 디모데는 얼마나 비통하고 애통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찾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라든지 혹은 친척, 친구, 이웃 가운데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나 자신이 겨울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아니, 머지않아 우리는 모두가 다 겨울을 맞이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서로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몰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우리 인생이 단지 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모두는 공중전화 박스로 달려가 지금으로 말하면 셀폰을 붙잡고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 것이다. 그리고는 더듬거리며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 뵙고, 부모님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한 번 더 전화를 드리고, 부모님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한 번 더 선물을 사드리고, 부모님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한 번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40세쯤 된 사람인데 한 번은 어떤 워크숍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워크숍 강사가 숙제를 하나 주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 혹은 오랫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숙제였습니다. 이 데니스는 그 숙제를 받고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자기 아버지와 몇 년 전에 말다툼을 했어요. 그리고는 오랫동안 담을 쌓고
찾아가 보지도 않았고 전화도 한 번 드리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주저하다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붙잡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쪽에서 아버지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 때문에 전화했냐? 퉁명스러운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때 이 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를 사랑해요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참 침묵이 흘러요. 저 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 동안 있더니 울먹울먹하는 소리가 전화선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의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한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데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영영 그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을 뻔했습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서 가정생활을 우리가 이루고 살 때에도 그냥 남편과 아내가 내 곁에 늘 있으니까, 남편이 항상 우리의 내 옆에 있고 아내가 늘 내 옆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도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더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성을 기울여서 보살펴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겨울이 오기 전에 용서해줘야 돼요. 겨울이 오기 전에 가서 용서해줘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해 줘야 돼요.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14절부터 16절까지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을 용서해라. 나를 떠난 사람들, 나를 비방하고 나를 떠난 사람들도 그들을 용서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상처를 줄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을 생기게 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음을 돌려서 이해해주고 그리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한번 두고 보자 하고 미움의 감정을 내가 품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잘못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원수에게 가서 마실 것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겨울이 오기 전에 서로 용서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빌면,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하면 그때 내가 용서하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도, 나에게 사과하지 않았어도 그래도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또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가서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용서를 구할 사람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서
전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겨울 전에 어서 나에게 오시오. 겨울 전에 어서 나에게 오시오. 그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시오 라고 그들의 영혼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그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분명하게 그렇게 외치고 있을 거예요. 어서 나에게 오시오. 나의 겨울이 오기 전에 와서 나에게 전도해 주시오 라고 외치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겨울이 오기 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찾아가야 할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둘째로 겨울이 오기 전에 겉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요? 겉옷을 준비해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너라 하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겨울에는 겉옷을 준비해야 돼요. 두꺼운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가죽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보니까 자기들의 몸이 벗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입었어요. 그런데 햇볕이 쬐고 바람이 부니까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다 말라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우리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는 양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양이 죽었어요. 양이 죽어서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 가죽옷으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거예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예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세마포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시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그리고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기를 성경을 가져와라.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가져오라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었지만은 노년이 될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또 나이가 들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하세요. 또 나이가 들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험하고 악한 세상 살아갈 때,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바로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인생의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험하고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등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엊그제는 제가 저쪽에 우리 교회 옆에 그 병원 빌딩을 짓지 않습니까? 지금 높이 한 15층 정도 되는 높은 빌딩을 지금 짓고 있어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높은 크레인이 이렇게 서가지고, 그것이 이 지상에서 그 아주 무거운 건축 자재를 이렇게 들어서 쫙 올려가지고 그 빌딩 꼭대기로 이렇게 올려가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한참을 그래서 제가 쳐다보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이거 운전을 하나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어딘가 있겠죠. 어딘가 그 크레인을 운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데, 또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 운행하고 계시는, 우리의 눈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안 보여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나깨나 이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우리 자손들 만나시면 자꾸 하나님 말씀을 전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꾸만 말씀을 전하세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임종시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책을 가져오라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책을 가져올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 세상에 성경 외에 다른 책이 있느냐 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책은, 진정한 책은 성경 한 권뿐이다. 이제 그러한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그 별명이 뭐냐면 Man of One Book이에요. Man of One Book. 책 하나의 사람이다. 바로 성경, 책 하나의 사람이다. 물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많은 책을 읽으신 분이에요. 또 얼마나 참 정말로 그 많은 책들을 또 지으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직 성경 한 권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늘 묵상하면서 그렇게 지내신 분이에요.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또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지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여러 기관과 부서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 또 찬양대에서 일을 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 부엌에서 참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여선교 회원들 참 귀한 일입니다. 또 여러 가지 참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 때가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가나이다. 세월은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같이 인생은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열심히 일해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저 맨하탄에 있는 그 뉴욕 총영사관을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오더니 혹시 진중의님 아니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진중의님 아니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다고. 그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은 제가 해군에 있을 때에 제 후배 장교였어요. 그 사람이 저를 알아봤어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래서 따져보니까 30년이 훨씬 지난 일인데, 참 세월이 얼마나 빠른가 하는 것을 실감을 하면서 그래도 보니까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참 그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세월이 지났는데도. 참 세월은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10 처녀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5 처녀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날이 올 때까지 오기 전에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통곡을 할지 몰라요. 에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래 하다가 나중에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돼요. 기회가 언제나 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는 언제 있습니까?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이 바로 기회예요. 오늘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시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오겠지, 나중에 또 때가 오겠지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평생 기회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평생 때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해야 돼요. 바로 오늘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찾아가야 될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사랑도 베푸시고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 그리고 또 전도하고 또 우리가 겉옷을 준비하듯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확실하게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겨울을 준비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찾아가야 할 사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 생각 속에 아마 몇 사람 생각이 날 거예요. 그 성령께서 그 생각나게 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화도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갈 수 있으면 좀 찾아가고 신방도 하고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그 사람의 겨울이 오기 전에 또 나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찾아가야 할 사람 찾아가.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 다 지나가기 전에 이렇게 인생이 겨울이 오기 전에 잘 준비를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네가 겨울을 잘 준비했구나 하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